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복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조금만 더 그러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우리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주고받거나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실천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감사를 실천해 보셨습니까? 작은 친절에도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라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감사가 버릇처럼 나와야 한다. 그것입니다. 혹시 제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 카톡을 받아보면 이 말 저 말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씁니다. 근데 안 맞아요. 앞에 내용하고 왜 거기다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쓰는지 저 목사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이상한 말을 거기다 꼭 붙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어쨌거나 나를 실망케 하는 분이든 뭐 하는 분이든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카톡 끄트머리에다 꼭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꼭 감사합니다로 웬만하면 끝납니다. 혹 제가 너무 바빠서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아마 그렇게 지금도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달라진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어떤 순간이 지나가 버리거나 꽃이 이미 시든 후에야 내 곁에 그것이 아주 소중하다고 깨닫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하겐다즈 초콜릿 그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손에 들고서 이제 무엇인가를 잃고 나서야 애석해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감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의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남편이 수술 의사입니다. 근데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요.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따릉따릉 하면 불려갑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아니 그 병원에는 의사가 당신밖에 없어? 왜 당신 부르는 거야? 나까지 잠을 못 자게. 그러고 불만을 하다가 감사를 실천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이야, 환자들이 당신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당신이 새벽에 달려나와서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를 치료할 때에 그 환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고 기쁠까. 당신은 최고의 의사야. 그리고 최고의 남편이야. 잘 다녀와. 그리고 뽀뽀를 탁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의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러고 가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그는 그 감사하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삶을 바꾸어 가는지를 그 책에 잔잔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에게 감사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고마워, 감사해 라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부모님들께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요? 없죠. 제 관점으로 살펴보면 없죠. 말썽만 부리고 그냥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그러면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죠. 왼수처럼 생각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여자의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 집에 있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 뭐가 달라지던가요?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근데 그 왼수 같은 남편이 그냥 집에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하나도 무서움이 안 느껴져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감사해. 우린 관점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감사를 혹시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찬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키보드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저도 예배 끝나고 그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다 보면 그 감사가 내 입술에 익숙해지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무엇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어둠 가운데 있었다거나 그리고 지금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다가 빛 가운데 있는 자로 불림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두움 자체였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빛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빛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사는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우리는 어두움 그 속에서 그냥 그것이 내 삶이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이 비추이면 싫었고 진리를 미워했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은 초기에 진전이 없는 선교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조선 선교의 상황 앞에 기록했던 그의 기도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어둠이 어둠인지를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적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하나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인들의 그 모습,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 줄도 모르고 그랬던 그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아니,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격의 가장 중심에는 어두움 대신에 빛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누구신지 우리의 구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둠일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책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분의 이야기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한 아이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늦어졌어요. 이미 어둠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미 더미 사이를 그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니, 이 쓰레기 더미에 누가 있는 걸까? 이 어두운데?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박스를 깔고서는 그곳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넌 누군데 여기서 이러고 있니?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누워있던 아이가 후다닥 일어나더니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음날 이 부부는 일부러 어두운 시간에 또 그곳을 찾아갑니다. 조심스럽게 어디 있는가 살펴봤더니 어렵지 않게 이 아이를 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와 부부의 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만남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에겐 부모가 없고 그리고 집도 없기 때문에 이 쓰레기 더미에 박스를 깔고 매일 밤 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날마다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남은 음식 버린 것들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안 한 채 잠자리에 들었는데 도대체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 사람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니까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래? 뭐 근심 있어? 아까 만난 그 녀석 때문에 그래. 그런 당신은 왜 못 자고 있어? 나도 그 녀석 생각하느라 잠이 오지가 않아. 그래서 둘은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놓고 마시면서 둘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아이를 우리 집에 입양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다음 날 또 쓰레기 더미를 찾아갑니다. 그 아이를 만납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사다 주고 계속 친근함이 더 깊어졌을 때에 조심스럽게 애야, 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이가 따라 나섰어요.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목욕을 시킵니다. 새로 준비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이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잘 꾸며놓은 방을 보여주면서 아이야, 이 방이 내 방이야. 여기는 화장실이고 그리고 일로 따라 나와봐. 여기 냉장고가 있지? 이 냉장고를 한번 열어 보여줍니다. 여기 이런 먹을 것들이 있지? 네가 언제든지 꺼내 먹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네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사다 줄게. 잘 기억해.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자게 하고 그 나잇하고 이제 부부는 자기 방으로 갔지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잤는가 궁금해서 노크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애야 잘 잤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침대에 아무도 없어요. 화장실에 갔나? 화장실 문을 열어봤는데 화장실에도 없습니다. 얘가 어디 간 거지? 급하게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거실을 살핍니다. 거실에 없어요. 혹시 그라지에 들어가 있나? 차고에 가보는데 차고 안에도 없습니다. 혹시 옷장 속에 들어가 있나? 옷장을 열어봐도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옷을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조깅화를 신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방을 나서는 것입니다. 방을 막 나서 이제 집 문을 나서는데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보니까 아이가 박스를 깔고 처마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곤히 잠들어 있는지 차마 깨우질 못해요. 그 추운 데서 자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자는 게 너무 불편해서 밤새 잠을 못 잤다가 결국 박스를 깔고 바깥에서 자니까 잠이 곤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지를 못했어요. 점심때까지 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깨어났는데 걔를 데려다 놓고 물었습니다. 너는 왜 침대 놔두고 여기서 자니? 전 거기가 편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아이는 자신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겼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밥 먹어야지라고 밥 먹으라고 초대를 하는데도 그게 긴가민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의 집 쓰레기통을 먹던 그가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 어색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해요.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빨리 이 아이가 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먼저 있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양부모의 양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고의 전환.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인식의 그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 바뀌었는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요 빛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위치에 신분이 바뀐 자가 되었어요. 내가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되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둠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것들이, 말들이, 아니 자기 자신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죄된 인생을 살았는지 빛이 들어와 보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망하는 길인지가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빛이 들어와 보니까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빛이 되고 보니까 도무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그때의 삶은 쓰레기의 삶이었구나. 그것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에게 합당한 열매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 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체리나무에서 체리가 열리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자녀에 걸맞는 열매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빛의 열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all이죠. 이 all이라고 하는 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착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각각에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착함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의 죄성은 인간들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마음 가운데 선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일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을 가리켜서 착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착함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착함은 관용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고상하고 탁월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은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의 여러 속성들이 완벽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함과 성경이 얘기하는 착함이 많이 다르지요. 빛의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늘 공정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직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정당한지를 늘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그 의로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숙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점점 의로움이 그 안에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행동은 점점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로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통하여 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중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이 뭐냐?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속임이 없는 것, 감추는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적인 것이나 외식적인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빛의 사람이에요. 빛이 비추면 금방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빛의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금방 드러날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하나님 빛 앞에 나아가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어두울 때는 쓰레기가 있어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점점 밝아져 보십시오. 집안에 해가 쫙 들어와 보세요.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 소파에 먼지가 얼마나 있는가, 창틀에 얼마나 먼지가 쌓여 있는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빛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고 보게 되고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빛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빛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빛의 열매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데 필요한 키포인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점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보석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화학약품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에 이렇게 달고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감별사들이 그걸 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고 진짜라면 몇 퍼센트 금인지 99.99%인지 아니면 24%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시험하는 것 또는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뭘 분별하라고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모든 관심과 소원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행동을 칭찬하실까?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험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동기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으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유익을 받는 것 때도 관심이 없습니다. 유명해지거나 명성을 얻는 것 때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성도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사람, 진지하게 살펴보는 사람,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매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이중적인 책임을 11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도는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에 그렇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로서리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로서리에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이 뭐죠? 보통 잡지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여자들의 모습들이 있는 잡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설책을 가끔 읽으십니까? 빌려서 읽거나 사서 읽으십니까? 종이로 된 신문을 읽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 신문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 음란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것은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불시로 들어가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여러분의 책꽂이를 살펴보면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아무리 뒤져도 부끄러울 것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를 서치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살펴본다면 부끄러움 없으실 수 있으십니까? 성도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가정에 방문하셔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해요. 책꽂이에 이상한 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동영상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것인데 그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도리어 책망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책망하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막 우월감을 가지고서 상대를 업신여기고 깔보고 불쾌한 마음이 들도록 꾸짖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료 신자의 삶에 있는 어두움이, 죄된 경향이 잘 정리되고 처리되어서 그도 빛의 자녀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빛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어둠 가운데 있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을 그 어둠 밖으로 끌어내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공포가 되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의로움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 덩어리가 되어야 해요. 아이고, 저 사람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아. 막 거룩거룩 의 그러는데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만 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계시면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또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 그거 가지고 또 용서 구했는데 오늘 또 와서 또 용서 구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거룩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더럽다라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그 거룩 속에 사랑이 담김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가올 수 있고 그 앞에 다가가면 내 어두움이 드러나고 어머나 세상에 지금도 저런 사람이 있네.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요,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렇게 자기하고 놀고 그러던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그에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참 신기하지요.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신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숙해지도록 하는 일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들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있으면 뭐 하죠? 왜 내 말 안 들어줘? 내 말 왜 무시해? 그것밖에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랜드 캐년에 애들 갖다 놔봐요. 뭐라 그러죠? 또 돌덩이야? 그쵸?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좋지. 이게 뭐야? 우리 왜 이렇게 고생시켜? 그러죠. 조금만 멀리 가면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구박하고 그래서 그냥 쉬지 않아도 되는데 쉬고 아이스크림 하나 물려줘야 되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른은 다르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면서 그래도 네 인생 가운데 그랜드 캐년은 봐야 돼. 옐로스톤은 한번 봐야 돼. 힘들어도 가자. 그러고 안 일어나겠다는 애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고 보여주고 사진 찍고 그리고는 그냥 동물 한 마리 나오면 괜히 엄마가 아빠가 막 호들갑을 떨죠. 왜요? 애가 관심 가지라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이게 부모예요. 교회는 그런 부모같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불만 덩어리 그냥 저 목사는 왜 저래? 뭐 어때? 뭐 찬양은 왜 저래? 이런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어린아이의 교회예요. 근데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 바로 이웃에 위치하는 아이다호에 리얼 라이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짐 푸드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교회는 팀이다. 교회는 이 관계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북을 통해서 이미 받고 이제 이 두 책을 구입해서 우리 순장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순장 교육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관계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이 예화는 그냥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직접 있었던 예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명을 썼어요. 수잔이라고 하는 가명과 데니스라고 하는 가명을 써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잔은 성숙한 크리스찬이었고 데니스는 불신자였습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사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데니스는 수잔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많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정상적이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도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던 그런 자매였죠. 어느 날 이 데니스가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어린 딸이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잔이 그것을 돌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남의 아이를 돌본다는 게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서로 조정하면서 또 먹을거리 준비하는 거 이런 거 다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돌보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 일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교도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고마운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게 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잔과 교회 지체들은 계속해서 그 데니스와 그의 딸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계속되었을까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데니스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데니스는 그 고마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 그 짐 푸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 줄을 잘 알면 편지가 이해가 하기가 쉬운데 우리처럼 그냥 편지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나를 초청해 당신의 가족과 함께 지내게 했어요. 나는 달아났지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사랑했어요. 당신의 교회도 당신과 같았어요. 그런 나를 환영하고 사랑했죠. 나는 그들로부터 달아났어요.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나는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했어요. 나는 내게 유안이 되는 곳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내가 알고 좋아하고 편한 것, 그것이 어디죠? 죄짓고 나쁘게 사는 그곳, 익숙한 곳,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당신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혼돈 속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짓의 힘은 참으로 강해요.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 나를 도우려고 했고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교도소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개념이 아닌 영원한 사랑을, 종교가 아닌 관계를. 그리고 당신은 그것까지도 찾아왔어요. 당신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사랑했어요. 솔직히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일어난 일은 알아요. 나는 깔끔하고 맑은 정신이며 취직했고 자녀들과 화목해졌어요.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요. 이 모두는 당신과 교회와 구성원들이 내 생각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마음을 열기를 거부했었는데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더니 마음이 열렸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에 나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내가 거짓을 믿고 있었구나. 나는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었어요. 감히 교회에 이 한마디를 부탁합니다.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계속 사랑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데니스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2부 찬양 팀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저하고 코닝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게 코드가 맞아가지고 같은 찬양이 나왔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이 저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상관없어요. 목사가 안 알아주어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됐어. 오케이, 괜찮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우리 교회 헌신을 통해서 수잔과 그의 자매들을 통해서 데니스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마땅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기쁘신 그 일들을 위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모습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의 그 아름다운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기억해라.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너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해라.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